예,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좀 쉬고 그 난해 구절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9가지 정도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3주 전인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원칙에 대해서 다뤘죠. 그리고 한 4-5가지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9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모순 혹은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짓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잠언 12장 22절인데요.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처럼 혹은 거짓말을 시키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1절.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아라라는 사명을 사무엘에게 주시는 시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 오전 설교 때 통치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온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폐위되거나 왕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사울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원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한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통치자를 세우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선택하게 하셨지만 이렇게 통치자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를 또 망하게 하시고 이런 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로 남겨두셨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므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자기 생각이죠. 일단 이건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암송아지를 가져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누군가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인데요. 두 가지 경우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요. 또 다른 게 열왕기상 22장 20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올라가 라못 길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이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천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욥기에 보면 마귀도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영이 나와
어떤 영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좋은 영은 아닌 것 같아요.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아합을 설득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아합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좋은 영은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했죠. 욥기에 보면. 그래서 더러운 영일 확률이 크다고 전 봅니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합을 설득하겠고 또한 이기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먼저 사무엘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사무엘은 실제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시키신 것, 그러니까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셨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희생물을 드리러 왔죠. 베들레헴의 장로였던 이새도 실제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거짓말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절반만 말하라고 일단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머지는 감추고 절반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맞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거기서 근데 또 다른 목적은 없나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있죠. 그건 뭐죠? 다윗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러 왔다. 이것이 나머지 절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가지를 하러 갔어요.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앞부분만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물어봤다면 이것 외에 또 다른 여기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울이 물었다면 뒤에 얘기도 해야 되겠죠.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은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대언자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거의 흠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도 좀 문제가 있었죠. 보통 흔하게 말하는 사무엘의 문제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직접적인 죄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보통 이제 사무엘의 죄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을 잘 못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다 벨리알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엘리의 자식들과 똑같았습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이 거부했을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면 그게 아버지 잘못인가요? 탕자 잘못인가요? 아들 잘못이죠.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들이 근데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형편없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이가 끝까지 성경을 거부한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아이의 책임입니다. 그럼 그냥 가르치고 아이가 성경 거부해도 된다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가르쳐야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 디모데 같은 그런 훌륭한 형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성경 가르쳐 놓지도 않고 나중에 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전화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 자녀가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다닌다. 근데 자녀가 30살, 40살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해요? 다 큰 성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다 하셨다면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0살, 40살 단 아이를 아이가 아니죠.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못합니다. 자기 인생 사는 거죠. 30살, 40살이면.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기도하시는 일밖에 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 방법밖에 없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40살짜리를 어떻게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그게 첫 번째였고 아이들이 이제 불신자로 자란 거죠. 사무엘의 아이들이.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연약함인 것 같아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사울을. 이게 조금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무엘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 어떤 이 대언자, 예언자의 딱 그것을 문을 연 느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언자였고 대언자였지만 사무엘이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본격적인 이제 선지자의 시대를 연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을.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건 가정이에요.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아니 그 희생물을 드리는 거 왜 또 다른 목적 혹시 없으셨나요? 이랬을 때 사무엘이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사울이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서 그냥 다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정직하게. 희생물을 들어왔다. 더 없어요? 물어보면 다윗에게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 이러면 되죠. 그럼 어떡할래? 이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데 어떡할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신 적이 없어요. 두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 말해라. 만약에 더 대화가 길어졌다면 나머지 사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도 말해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사무엘을 지켜주실 수가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울은 왕이 됐고 그냥 작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처럼 정말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부터도 황제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뭐 이거 못하실 리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아합의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낸 건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신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미가야를 보내셔서 두 사람이 진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미가는 두 왕에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죠. 하지만 아합은 미가가 선포한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아합은 미가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른 대언자도 보내주셨고 거짓 대언자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아합이 거짓 대언자의 말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거짓말을 믿도록 허락하실 뿐이에요. 진리를 믿도록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 것을 막지 않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이죠.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왜 거짓말을 믿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오죠.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짓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불러낸 것이 정말 사무엘이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요. 7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부리는 영을 지닌,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무당이라고 되어 있었죠. 무당 같은 여자인 거죠.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매. 무당이죠, 무당.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용한 무당이 있다 이거죠. 하니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의 집에 다다른 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위해 부르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내게 지명할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매. 11절 그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랴 하므로 그가 이르되 무당들은 저 무당 만져본 적은 없는데 뭐 영상 같은 걸 보면 반말하죠 항상. 예, 사울한테도 반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집에 우환이 있구만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한테도 반말해요 항상. 누구를 데려오라 하므로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이제 안 거죠, 왕인지.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하매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신들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므로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매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바닥에 대고 절하니라. 뭔가 생략된 말이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무당이 뭔가 더 묘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딱 듣고는 이거 사무엘이구나 제대로 안 겁니다. 이 사무엘상 28장에서 배교한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이미 죽은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죽은 사람들, 죽은 철학자들, 뭐 옛날에 죽은 사람 중에 뭐 대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조언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엔돌에 가서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인들 무당 엄청나게 찾아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주로 애용하는 뭐 무속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 망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무당 쫓아가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지고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 교사들이 여자가 불러온 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무당이 어떻게 그 진짜 대언자를 불러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짜 대언자인 발람을 통해서도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대언자나 거짓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사무엘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영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이미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무당은 없기 때문이죠. 이건 맞죠.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혼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무당은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실을 말해준 걸까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면 그냥 마귀가 변장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진실을 말해준 걸까요? 사실은요, 성경에 사무엘이 먼저 죽잖아요. 사울보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쨌거나 사무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물어봤는데 사무엘이 이미 죽고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직접. 기도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 아니었죠. 뭐 사울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고집했던 거죠. 근데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사실은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사울이 죽는 날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울이 먼저 죽고 사무엘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겠죠. 사울이 죽는 날 이미 지금 살아있는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먼저 죽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울이 죽는 날, 네가 죽는 날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사무엘이 먼저 죽어버리면 그 예언이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무당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죽는 날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요,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요 설명을 좀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오면요, 주제로. 흠정역은 좋은 성경입니다. 보존된 라인에 속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이죠. 좋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흠정역이 2000년 8월에 나왔습니다. 좋은 성경이지만 아직도 교정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사무엘상 15장 35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전형적인 예예요. 근데 이게 고칠 곳이 있다고 얘기하면 마치 이 성경이 그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번역되었죠.
그리고 또 각국 언어들로도 번역되었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주실 때 한 번의 번역이 팍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이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정을 계속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교정 보는데 80년 이상이 걸렸어요. 1525년에 틴델 성경 나오죠. 1611년에 킹제임 성경이죠. 그러니까 86년이 걸렸죠. 틴델 성경이 초판이에요, 킹제임 성경에. 그리고 틴델 성경을 개정한 게 커버데일이고, 그걸 개정한 게 매튜고, 그걸 개정한 게 그레이스 성경이고, 그걸 개정한 게 제네바 성경이고, 그걸 또 개정한 게 비숍 성경이고, 그 다음에 6번째 개정한 게 바로 7번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8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처음에 개역 성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한킹이 나오죠. 한킹은 개역 성경 100년 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킹은 1994년에 나옵니다. 4월에. 그런데 이 한킹도 좋은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안 쓰냐? 흠정역이 더 좋으니까, 한킹보다.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한킹이 좋은 성경이긴 한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음부라는 표현이죠. 그레이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레이브는 무덤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근데 뭐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 그 노인분은 어떻게 되셨어? 그러면 그분 지금 무덤에 누워 계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실제로 그분이 뭐 무덤가에 누워 계시다는 말은 아니죠. 돌아가셨다는 의미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으로 간다. 나도 이제 무덤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어. 그건 뭐죠? 진짜로 뭐 무덤으로 이사 간다는 말이 아니죠.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 컵을 마셔라 그러면 컵을 어떻게 마셔요? 컵에 있는 내용물을 마시는 거지. 근데 컵을 마셔라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마시라는 말이죠. 잔을 들어라 하면 그 내용물을 마시라는 거지. 잔을 그냥 들으라고요? 잔을 하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무덤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레이브는 무덤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우리가 이거는 무덤이지만 그냥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해석입니다. 번역에는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번역은 번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해석은 그 다음의 영역이에요. 그건 성경 교사가,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게 해석이에요. 그런데 번역은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한킹이 좋은 성경인데, 킹제임스 성경 계열에 속한 좋은 성경인데 개역 성경으로부터 다 탈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건데, 성경은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제3의 장소가 없어요. 카톨릭에서 뭐 림보라는 곳이 있다, 뭐 그 연옥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림보로 간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고 나쁜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중쩡한 사람은 그럼 연옥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제3의 장소가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이게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인데, 개역 성경은 킹제임 성경의 영향도 받았지만 카톨릭에서 나온 부패한 사본들의 영향도 받았죠. 그래서 한킹이 그걸 다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단어가, 비성경적인 단어가 그대로 한킹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킹이 좋은 성경이었지만 한계가 있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이제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흠정역에 번역하시고 또 교율하는 일에 참여해서 이제 흠정역을 출간해 낸 겁니다. 그래서 한킹이 한킹 좋은 성경이지만 흠정역 훨씬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흠정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독립침례교에서도 한 60-70%가 흠정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흠정역이 가장 좋은 성경이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0년 조금 안 됐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 공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왔어요. 일배 성경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공인역이 나왔는데, 이 공인역은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의 단어를 다 옮기기는 했습니다. 다 옮겼어요. 정말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In the beginning 하면 그 시작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처음에가 아니라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다 옮겼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역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의 참고용 자료는 봐요. 그런데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재작년에 근본역이라고 나왔죠. 이 근본역은 흠정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역을 출간해 내신 분들이 이제 흠정역,
그러니까 그때 권희역이죠. 흠정역의 전신인 그 권희역에 함께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번역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평가가 다르겠지만 근본역 쓰시는 분들은 흠정역보다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근본역으로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같은 형제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본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 또 나온 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모티브 그 목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를 다 옮기겠다 해서 이 공인역이 하려는 걸 했는데 실제로 다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접속사 and를 다 번역하겠다. 흠정역에 and가 다 빠져 있어요. 접속사가 다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없으니까 넣는 게 맞죠. 그런데 90% 정도는 넣었는데 10% 정도 안 넣었어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 강해도 하고 강해하잖아요. 강해하면서 비교해 보거든요. 표준킹도 빠진 단어가 많아요. 표준킹에도 관사 다 옮기겠다. 부정관사 다 옮기겠다고 했죠. 부정관사를 한국말로 옮기는 건 적절하지는 않아요. 한국말에는 이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활용이 안 되는 언어예요. 부정관사가. 정관사는 옮겨도 되죠. 근데 그 표준킹이 정관사뿐만 아니라 부정관사 다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거를 옮기지 않은 한킹이나 흠정역을 비난했는데 표준킹도 부정관사 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 90% 옮겼는데 10% 안 옮겼어요. 근데 다 표준킹이 하겠다고 한 거, 그러니까 부정관사, 접속사 다 번역하겠다고 한 걸 한 게 바로 공인역입니다. 20년 전에 나온 공인역이 사실은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오래 있었던 목회자들이 표준킹 나왔을 때 이거는 아니다. 처음부터 딱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게 공인역이 먼저 나와서 20년 전에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는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할 수 없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공인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20년 전에. 그리고 재작년에 표준킹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흠정역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킹 나오고 나서 그 6년 만에 흠정역이 나왔어요. 왜냐면 한킹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흠정은 나온 거거든요. 그거 지금 흠정역이 나온 지 26년 정도가 됐죠. 25년, 26년 됐습니다. 더 발전하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흠정역도. 이건 변개가 아닙니다. 번역하면서 거기까지 다 하질 못한 거예요. 한킹도 전 변개라고 생각 안 해요. 다 못한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걸 흠정역이 커버한 거예요. 그래서 흠정역 외에 공인역, 근본역, 표준킹 다 나왔는데 저는 그냥 흠정역이 가장 공적인 성경으로 쓰기에는 지금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모르죠. 더 나올 수 있어요. 더 나와야 된다고 전 믿어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거는 아주 제가 더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제가 예언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이게 흠정역이 가려놨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사무엘은 그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 애곡하였으니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중요한 부분 앞부분인데요. 사무엘이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럼 여기서 죽는 날은 누구의 죽는 날이죠? 사무엘의 죽는 날이죠.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nd 접속사가 있어요.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And Samuel came no more to see Saul until the day of his death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히즈를 그의 죽음, 히즈를 사무엘로 받았습니다. 흠정역에서는. 그런데 영어 문장을 보니까 And Samuel came no more to see Saul이에요. 그리고 until the day of his death 하면 여기서 히즈는 사울을 받아요. 사무엘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법적으로 대명사 히즈는 마지막으로 언급된 고유명사를 받는 게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앞에 영어 문장이면 사무엘이 먼저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히즈데스가 나와요. 그럼 히즈가 가까이 있는 걸 받습니다. 사울을 받지 사무엘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죽는 날이 아니라 그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그의 죽는 날은 사울입니다. 예언인데 번역을 살짝 잘못해가지고 이게 그 예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한킹 번역하신 분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빼고 흠정역, 공인역, 근본역, 뭐 표준킹 다 번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외에도 더 있어요, 사실은.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다 인정합니다. 흠정역 번역하신 분도 인정해요. 완벽하지 않다고. 표준킹 번역하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근본역 번역하신 분들도 인정해요. 완벽하지 않다. 킹제임 성경은 완벽합니다. 근데 거기서 번역된 성경들은 지금 교정이 필요해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요 80년간 교정받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아직 한킹 가장 오래된 이쪽 계에서 가장 먼저 나왔죠. 한킹도 아직은 94년이니까 이제 31년, 32년이에요. 흠정역은 한 26년 된 거고. 더 교정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교회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다른 영상으로만 말씀드렸었는데 문서사역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성경을 강해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그래서 바른 성경들이 있잖아요. 한킹 있고 흠정역 있고. 근데 흠정역 가장 괜찮으니까 흠정역으로 주로 강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교정 보거나 어떤 성경을 만들어내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건 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강해만 저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강해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걸 교정 보고 바로 잡는 일도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강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드리고 알렸던 건데요. 제가 이제 그런 건 진행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사울이 자기가 죽는 날이 아니라 그의 죽는 날이에요. 영어로 보면 The day of his death. 히즈가 사울을 받아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다 그렇다고 원어민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히즈는 그 사울을 받아야 된다. 원어민 그 성경 교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또 만나지 못했죠. 이 19장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재위 중일 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사울이 죽는 날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엔돌의 무당이 올린 사무엘의 혼은 그 사무엘의 혼이 맞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성경 번역과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꽤 있어요. 흠정역에도 제가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울은 어떻게 죽었나?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에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밀기수아를 죽이니라.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마침에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해 크게 다쳤으므로 그때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짐에 사울이 죽은 것을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날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31장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칼 위에 쓰러지는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즉 자살한 거죠. 칼을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쓰러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사무엘 하 1장 5절인데요. 다윗이 자기에게 구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그에게 구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고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따르고 있었나이다. 그가 자기들을 바라보다가 나를 보고는 나를 부르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내게 닥쳤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에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였으므로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하 1장에 의하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 31장과 사무엘 하 1장의 기록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자살한 것으로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으로 나오고요. 하지만 성경에 모순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둘 중 하나인데요. 첫째 가능성은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살한 사울의 시체에서 왕관과 팔찌를 수거해서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두 번째 가능성은 사무엘기상 31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을 시도했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사무엘기하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지나가는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 목숨을 완전히 끊어줄 것을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어디서 뭐 본 것 같아요. 이 사무라이들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옛날에 할복을 했잖아요. 할복을 자기 칼에 쓰러지는 방식으로 했죠. 배를 찌르죠. 뭐 어떻게 찔러서 뭐 휘젓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배를 찌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 죽으면은 이제 자기 의도대로 되는 건데 안 죽은 경우에 옆에 있는 다른 무사가 목을 쳐준다고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거죠. 사울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옆에 있는 이제 사람한테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래서 자살했고 또 누군가 죽여준 게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다는 거예요. 사무엘기 상 31절이나 사무엘기 하 1장이나 모두 종합해보면 옳은 기록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좀 더 단순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단순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700과 7000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 삼는 건데요. 사무엘하 10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으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 700대의 사람들과 기병 4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치매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역대기상 19장 18절은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으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병거를 타고 싸우는 사람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대 대장이 소박을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죠. 둘 다 보병 4만은 똑같은데 병거가 700이라고 했는데 사무엘하는 역대상은 7,000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기하 10장의 기록은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 700대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고 역대기상 19장의 기록은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병거를 타고 싸우는 사람 7,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순이 되려면 병거 하나당 한 사람만 담당해야 합니다. 병거는 700대였어요. 근데 병거 한 대당 10명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7,000명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차 하나에 한 사람이 몰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전차 조종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차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포탄수도 있고 뭐 한 4-5명이 들어가잖아요. 전차 하나에. 그렇죠. 그래서 시리아인들의 병거는 700개였고요. 각 병거당 10명이 있어서 그래서 700대의 병거를 파괴하면서 7,000명을 죽였다고 한 겁니다. 실제 고고학적으로는요. 이 시대의 병거에는 한 기에 10명씩 팀을 이루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순이 아니죠. 비슷한 예예요. 비슷한 예. 4만 명의 기병과 4만 명의 보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0장 18절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으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 700대의 사람들과 기병 4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치매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돼 있고 역대기상 19장 18절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으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병거를 타고 싸우는 사람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대 대장 소박을 죽이니라. 이번에는 4만 명의 기병을 죽인 거냐 아니면 4만 명의 보병을 죽인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때 전쟁에 동원된 군사는 보병이 4만 명이고 또 기병이 4만 명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차병이 7,000명이었죠. 그럼 다 합해서 8만 7천 명이었던 겁니다. 시리아 군대 그 수가. 그래서 따라서 이때 죽은 보병 4만 명, 기병 4만 명 합하면 8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모순이 아니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한쪽에선 기병이 죽은 숫자를 말하는 거고 한쪽에선 보병이 죽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압살롬의 자녀는 몇 명이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은.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이거 성경 모순이다. 봐라. 성경 역사서에서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기하 1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입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으며 그녀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
한편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해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내 이름을 기억하도록 지켜줄 아들이 없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기둥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것이 이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고 있느니라. 이 사무엘기하 14장에서는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18장에서는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데 모순이 아니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압살롬이 사무엘기하 18장에서 기둥을 세운 시점에서 그의 세 아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고 한 겁니다. 어린 아들은 있었어요. 근데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기둥을 세울 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새긴 거죠. 7번째 문제,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계수한 것인가? 사무엘하 24장 1절,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를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심으로. 역대기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함으로.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였다고 하고 역대기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움직였다고 하죠. 이 두 구절이 모순처럼 보이는데요. 사무엘기하 24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신 것으로 보이고 역대기상 21장에서 사탄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 두 구절에 대한 해석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사탄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기하 24장과 역대기하 21장이 주는 정보를 조합해 보면 주님의 분노와 사탄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자신의 분노의, 진노의 그릇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분노가 영원하지 않은 이유예요. 주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주님의 진노가 바로 이 사탄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편 103편 9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죠, 그분은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그릇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원히 데리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브로스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8번째 주제, 아합의 딸인가 오므리의 딸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에.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구절을 잘도 찾아내요. 그래서 딱 봐서 봐라, 이거 보니까 서로 모순 아니냐, 성경 사실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서 답을 줘보는 겁니다. 한번 성경적인 답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에 여호사밧이 그 당시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3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아합의 집에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열왕기하 8장 25절인데요. 그가 아합의 집에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아하시아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2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이며 그녀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에서는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열왕기하 8장에서 또 그녀가 오므리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역과 한킹은 오므리의 딸이라고 하는데 흠정역과 표준킹은 손녀라고 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이 도터는 그냥 딸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son은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 아들의 의미에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손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흠정역에서는 이 son을 손자 아니면 뭐 자손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오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교리적으로 뭔가가 좀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호칭이 계속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건 정통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 손자 하면 정통성이 뭔가 좀 약해져 보이죠.
아들이라는 게 전통성이 있어요. 정통성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근데 다윗의 손자, 자손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자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성경에서 선이 아들이 되고 손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흠적이 오역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약화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터가 딸도 되고 손녀도 됩니다. 이것은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이제 오해인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였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서 그가 아합의 집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에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흠정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아브라함의 영어로는 자손이 그냥 son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하는 게 더 그 맥락이 교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이름에 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하 2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그 뒤에 마음을 돌려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2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니 원하건대 우리를 위해 주께 여쭈라. 주께서 자신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고요. N입니다. 느부갓네살, 니은. 예레미야서 2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니을이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은 60번 나오고요. 느부갓네살은 31번 나옵니다. 그럼 이거 바르게 기록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니은과 니을이 헷갈린 걸까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열왕기하와 역대기하, 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에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 같은 이 이름은요 같은 인물이에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을 서로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책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현대 역본들은요 느부갓네살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이것을. 왜냐면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는 느부갓네살, 여기는 느부갓네살. 그럼 성경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이우진인데 하나는 이유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 좀 잘 모르고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은요 그냥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느부갓네살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거를 그대로 구분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이 구분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음역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동일 인물의 이름의 철자를 다르게 기록하게 하셨는가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의미는 높은 보호자입니다. 하이 프로텍터예요. 느부갓네살의 의미는 높은 종입니다. 하이 서번트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올 때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근데 반면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요 역사 기록을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동일 인물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건 보통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다 아니면 오류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무한 말씀이란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게 사실 몇십 개가 더 있어요. 몇백 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몇십 개 정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9개를 살펴봤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배워서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